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말했던 바보냐고 듣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악한 일들을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며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공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신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걸 허락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쁜 인상을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러죠. 선입견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당사자에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일어난 일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공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낯이 뜨거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배우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도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럴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 목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지만 지금의 삶이 그러한 어드밴티지, 그러한 많은 그런 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실수가 많고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더 낫다. 네가 나중됐지만 네가 먼저 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갖고 나가고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 또 과거에 참 생각해보면 참 낯이 뜨거운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런 기회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으셨죠? 네, 그렇게 또 지난주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일은 내가 결단하지 않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죠. 아,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제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 마술사들은 책을, 그때 그 책은 얼마나 귀한 책이었습니까? 양 가죽에다 쓰는 스크롤, 이 두루마리인데 값이 얼마나 그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 마술사들이 자기의 그 텍스트, 그런 교과서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모든 마술사 아마 협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불을 살랐을까? 그냥 팔았으면 될 텐데 나는 결단코 이 마술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며 또 점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불을 태운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냥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그들은 불을 태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00만 불. 그렇지. 은 5만이라고 하면 일용노동자의 값인데, 일용노동자가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달러로 환산하면 그냥 적게 잡고 100불이라고 하면 5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치 가치 있는 책을 불태워버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동안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참 저 사람을 보고는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계획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관광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로마서에서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이제는 더 할 일이 없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들 깃발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자기의 한 일을 성취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할 일이 그 지역에는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는, 얼마나 우리가 부러운 좀 그러한 부러운 게 있죠. 근데 그 에베소, 지금 에베소가에서 지금 사역을 했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의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더 이상 그 지역에는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터키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복음은 전했지만은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갔지만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부활하셔서 형제들에게 500명에게 일제히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을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넉넉 잡고 보수적으로 쳐서 좀 넉넉 잡고 한 2,000명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만큼 적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졌지만 아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는 스페인으로 갈 그러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보고 너가 예수 공로, 내 아들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우리 삶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죠?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 그 믿음의 고백이 너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볼 수 없으니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라는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죠? 네, 그렇게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핑계는 될 수 없죠. 어려운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업을 일구어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는 학문적인 성취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어떤 이 사회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 모두 남게 되고 영원히 남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이왕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남는 일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할 일이 있었고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주님 만날 때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성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에베소 지역에, 터키 지역에 달성을 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했죠? 가죽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 사도가 앞치마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그 앞치마는 바로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에 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는 그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버 운전을 할 때는 물론 생계를 위해서 우버 운전을 했었는데 꼭 하루에 2-3명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말을 걸면 그냥 말하기 싫다고 벌써 느끼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말을 걸고 그러면 친절하게 잘 받아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버 운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딱 나한테 갇혀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귀찮아하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생계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일할 때에 물론 내가 생계를 위하여 일이 필요해서 일을 하지만 중심에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우리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은퇴하신 분들도 만나서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우리 다음 장에서 볼 텐데 초청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박해를 참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고 바나바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
자기 출신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즉 주변의 가까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 친구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전해야 될 그러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데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물질이 배열이 돼서 생명이 탄생이 되겠느냐? 집을 지어 놓으면 허물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가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흩어져 나가지 다시 처음에 그 질서에 있도록 처음에 한 점으로 모이는 일은 결탄코 없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믿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독특한가?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우리가 그들에게 반문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우리가 이렇게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 세계가 구축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 세계를 구축하고 문명의 세계를 구축하고 과학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근데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다. 너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는데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 너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너는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도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멸망할 그러한 운명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너가 못 믿으면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가 인정할 것이 아니냐. 이 교회는 그러면 세워진 따라 내려가 보면 세워진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출발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사도들이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다. 이 교회의 기원은 어떠한 문헌에도 없고 오직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을 가고 자기의 스승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너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너가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전하다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네가 판단을 해도 그래도 네가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너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너가 현명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아멘. 오늘 저는 사실 조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일할 거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온 지역이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결국은 변명할 것이 없죠. 헌신의 문제죠. 헌신의 문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오와 에라스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데려오면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장로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리더들을 세우고 자기는 떠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생산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는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에베소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으로도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직접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한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가 선교했던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성경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가난했죠. 그러니까 유럽에 그래도 좀 부유한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끼니를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좀 돕자 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지난 팬데믹에 어려울까봐 우리 외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몇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귀하게 늘 선교하던 것 외에 또 따로 10,000불 이상 또 작년에 선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들은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도울 수 있으면 또 돕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돕는 것인데 우리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빈궁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빨랐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헌금을 우리의 물질을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울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합시다. 그냥 연명하고 살아가기에 급급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을 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할지 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남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